신약성경 16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36절 말씀에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빛이 나는 것을 믿어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유대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으셨다는 말은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계속 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부하면 이제는 숨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 주실 때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도 거부하면 나중에 말씀도 안 들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생명을 잃게 되면 이제 그 생명의 역사가 끊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교회가 있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제 37절 말씀부터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공생에 3년 동안 그렇게 말씀으로 기적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어떻게 그에 대해 반응했는지 그 반응에 대해 적어놨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지독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13장부터는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제 이 무리들과의 교제 말씀은 끝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완전히 숨어버리셨다는 말입니다. 자,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아멘. 자,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더 많은 표적을 행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빛을 믿어라, 빛 가운데 행하라 말씀을 했는데 불구하고 유대인들 돌아왔다는 말입니까? 안 돌아왔단 말입니까? 안 돌아왔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걸 요한이 보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요한이 이 성경 말씀을 생각나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슨 상황이나 어떤 사건의 일이 생길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생각나면요, 그 말씀을 딱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이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이 안 떠오른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불행한 일이란 말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말씀이 떠올랐단 말이죠. 어떤 말씀? 이사야 5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이 생각난 거죠.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초림 메시아는 세상 지혜를 지고 가는 고난의 메시아라고 예언했습니다. 영광의 메시아는 재림 예수님. 근데 유대인들은 영광의 예수님만 쫓아갔단 말이에요. 초림에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흠모할 게 없으니까 믿지 않을 거라고 이미 전제를 해놓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누가 믿을 거냐? 아무도 안 믿는다. 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분명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메시아만 기다렸기 때문에? 영광의 메시아만 기다리니까 고난의 주가 오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오셨는데 십자가를 가고 치시니까 안 믿는 겁니다. 메시아일 리가 없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 예수님 안 믿으니까 자신의 죄가 십자가로 예수님께로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한 주일 동안 내가 지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나의 죄도 있고 우리에 속한 공동체 안에 죄도 있고 다 이런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어디로 넘겨야 된다고요? 십자가로 넘겨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그런데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어렵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를 좀 덮어주십시오. 제사함을 받아야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신없이 막 살다가, 세상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자신을 내놓고 주님을 보게 되니까 우리의 죄가 십자가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또 세상 나가서 또 말씀 안 들립니다. 성령의 교통이 불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가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인의 예배를만 받지 않은 게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면 다 떠났지요. 나중에 그 많은 유대인들 다 떠나고 12제자, 70인 제자, 부활 이후에 120명만 남았다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3년 동안 그런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고치고 했지만 겨우 120명.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500명. 그렇게 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은 사람 120명. 자, 예수님은 이들이 믿지 않을 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왜 믿지 않았냐 이유를 39절부터 41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요한이 또 이 말씀이 또 생각났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을 받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저는 성경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 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왜 믿지 않느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완고하게 했다는 말은 살이 쪘다면 살. 자, 마음에 살이 쪄서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을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만들었네. 고침을 못 받게 하려고 하셨네. 자,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 사기, 강도, 약탈, 납치 이런 나쁜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신앙생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내가 안 되겠구나 이제는. 이제는 나쁜 죄 짓는 것 하면 안 되겠구나. 회개하고 새 사람의 삶을 살고 결심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셨다면 지금 이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해서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살도록 결심을 하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그걸 차별하셨냐? 이사야 53장 1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아무도 믿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죄인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시려고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마음을 어떻게 열고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인데 이 말씀만 보면요. 듣지도 못하게 하시고 절대로 회개도 못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셔서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 이런 질문을 던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러신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분명히 하나님은 믿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돌아오라. 나를 믿고 빛 가운데 살아라.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이 말씀 하셨다면. 그럼 1장부터 52장까지 무슨 말씀 하셨다고요? 돌아오라. 계속. 1장부터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모른다고 해요. 예. 돌아오라. 계속 돌아오라. 52장까지 말씀하시고 나중에 변론하자. 돌아오면 너희 죄가 눈과 같이 되리라. 이사야가 계속 그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살던 시절에 선지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유대인도 안 돌아왔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미가 많은 선지자 보냈지만 안 돌아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길을 막는 분 아니란 말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자신의 죄악을 버리게 되니까 싫은 거예요. 막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 쭉 계속 막아버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내가 계속 거부합니다. 거부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켜 회개하지도 못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 예수님 당시 똑같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사람의 몸 입고 오셔서 말씀 그대로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 말씀 그대로 사역하시고 복음, 기적, 역사, 생명 다 전했죠. 누가 믿었습니까?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안 믿는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자 돌아오지 않으니까 37절 말씀에 봐도 그를 믿지 아니하니 39절 말씀에도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을 믿지 아니하시니까 믿지 못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날이 있고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고 부흥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때가 있고 부흥의 나중에 내가 좀 팔자 고쳐지면 주님 잘 섬기지. 그럴 때 안 옵니다. 지금 주님을 안 섬기면서 나중에 아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 주실 때 믿음으로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기회가 있겠지. 은혜를 주실 때가 있겠지. 아니요. 은혜 주실 때 그 은혜가 계속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어느 순간 말씀, 기도, 찬양 그런 말들이 내 입에서 떠나갑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종교인 될 수 있다. 나중에는 그 교회 오는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일만 생기면 안 옵니다. 일이 안 생겨야 오고 이렇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안 가지 찝찝하고 또 복을 못 받을까 봐 걱정하고 이런 종교인 되면 벌써 그 마음속에 이 은혜와 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두 번째 믿지 않는 이유가 나옵니다. 4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자, 믿는 자도 많이 있었지만 뭐 때문에 못 믿었다고요? 출교를 당할까 봐. 출교. 자, 출교가 무섭습니다. 9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저희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면 출교당하기로 결의했다 했습니다. 출교당한단 말은 회당, 예배당, 우리가 말하는 예배당에 못 들어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회당에 못 가면 매장이다, 매장. 성전에 못 따라가며 유대 사회에서는 죽는 거나 마찬가지. 뭐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재판 안 해줍니다. 법적으로 혜택 못 받습니다. 복지 못 받습니다. 또 뭐 상업도 못 합니다. 그 공동체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성 밖으로 쫓겨나갑니다.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섭단 말이에요. 출교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데 드러내서 말하지 못하는 말. 자, 이런 모습도 결국 불신자의 모습. 나는 마음 믿는데요. 근데 안 드러냅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 자,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분명한 고백과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런저런 상황을 대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나는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를 못 드립니다. 저는 믿지만 예배생활 제가 주님을 말할 때 순종 못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왕따 당하고 손해보는 것 때문에 못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영광보다 지금 내가 세상에 누릴 영광,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남들보다. 세상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왕따 당하면 되겠나,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날 이런 성도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숨깁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007 첩보작전, UFO 미확인 물체로 산단 말이죠. 세상에 신앙인인지 아닌지 예수 믿는 거 절대 안 드러냅니다. 왜? 손해볼까 봐. 쉽게 말하면 술자리에서 예수 믿는 거 말했다가 멸시당할까 봐. 요즘에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좀 회사에 잘 배려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자, 예수 믿는 표를 뒤로 합니다. 믿는 사람 나타나면 그때 써요. 나도 교회 다닌다 이러면서 막. 그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유대인에게 주는 마지막 말씀의 당부였고요. 그것에 대한 평가를 사도 요한이 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고 그 안에 온갖 것을 다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말씀을 못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앞에서 아무리 말씀을 부어주고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영광을 더 사랑해서 세상 쪽으로 몸이, 마음이, 영혼이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냥.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소돔 왕이 주는 영광을 거절합니다. 자기가 소돔과 고모라 그 집나이다 그라벨레 그 대군을 이제 318명과 동맹 가서 이제 회복할 때에 그 소돔 왕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걸 줄 때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나와서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할 때에 그것이 참된 복인 줄 알고 오히려 자기가 얻은 소득의 10의 1조를 바치면서 멜기세덱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참 복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마귀가 주는 것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더 큰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만 기대하고 세상이 주는 영광을 거절했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세상이 주는 영광, 물질 그거 쫓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는 영광만 구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더욱더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영혼을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